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숙련된 장인들을 동원하여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라.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사용하여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이 되게 만들어라. 거기에 값진 보석을 네 줄로 박아 넣어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아 넣어라.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12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다. 인장을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어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 바지를 매달을 사슴은 순금으로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금줄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려있는 고리에 메어라. 그런 다음 그 금줄의 다른 두 끝을 2개의 태에 메고 그것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아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아라. 그런 다음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쪽 두 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음매 곁에 달아라. 청색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기념이 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론은 늘 판결 가슴바지를 지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되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감침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겉옷 하단 자리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다는 식으로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면 된다.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방울 소리가 울리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를 청색끈에 메어 두건 앞쪽에 달아라. 그 패는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과 관련된 죄를 아론이 담당하게 하여라. 그 패가 늘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으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만들어라. 허리띠는 수놓은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라.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입혀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여라.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지어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부터 30절 판결 흉패의 제작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흉패가 무엇이냐면 반짝이다, 번쩍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흉패에는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그 보석이 매우 반짝이고 그리고 화려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보석의 다수가 어떠한 종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달라요. 하지만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는요 그 당시 가장 귀한 보석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12개의 보석은요 무엇을 나타내냐? 성경은 이것은 12지파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보석에 한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각 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흉패는요 무엇이라고 불렸을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미지를 보여드렸죠. 그러한 것을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우림은 어떠한 의미이냐? 빛, 광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둠빔은 온전함, 완전함, 진리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판결은 빛이시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친한 친구들의 조언을 듣거나 혹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빛 되시고 완전한 판결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죠? 둘째 31절부터 39절 대제사장의 기타 복장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 밑에 있는 겉옷 가장자리에는요 금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미지 봤는데 혹시 잘 보였나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죠? 그 겉옷 마지막 부분에는요 석류와 금방울 이렇게 교차해서요 쭉 방울이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것을 거닐 때 그것을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들려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어 죄와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그런 구별함 없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울의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깨울 때 방울을 흔들잖아요. 이 방울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닐 때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와 구별하여 깨어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3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선결이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림을 보셨죠? 여호와께 선결. 대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적힌 금패를 부착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 선결이란 어떠한 의미이냐? 여호와를 향해 구별됨,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의로움과 세상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40절부터 43절 일반 제사장의 복장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금실과 색실, 흉패에 사용된 12개의 화려한 보석들, 그리고 에봇 양쪽 견대에 물린 호마노 보석 등으로 만들어진 대제사장의 의복과 달리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요 모두 흰색 세마포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대제사장의 옷은 너무나도 화려하고요, 일반 제사장들의 옷은요 약간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흰색 세마포로 짜여진 제사장의 의복이 지극히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흰색 세마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는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보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려한 것,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것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성결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깨끗한 세마포, 이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완전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아가 온전하게 해결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때문에 의로움을 선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성결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은 쉼이 있는 날입니다. 이 쉼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월요일도 또 대체 휴일이라 우리가 쉬게 되는데요, 쉬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쉼이 있는 월요일날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